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참 저에게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뵈니까 거의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로 이제 가득 찼는데요. 아마 저도 이 교회 출신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귀국해서 꿈에도 그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라고도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대서울중앙교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1996년 5월 6일에 떠나서 16년 2개월 한 20일 만에 2012년 7월 26일에 귀국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보살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아마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득천 목사님 또 수석 장로이신 정민아 장로님께서 아마 이를 주선하셔갖고 이 자리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인사도 드릴 겸 또 말씀도 함께 은혜로 드릴 겸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들어본 우리 서울중앙교회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베이스가 제일 잘하셨습니다. 제가 베이스 출신입니다. 근데 베이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른 파트가 안 계시면 빛이 안 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님들도요. 나는 이 교회 가장 작은 사람이고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손가락 예를 많이 들죠. 이 검지 이 5 손가락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지는 내가 1등이다. 1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이 검지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르칠 때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중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제일 꺽다리다. 이 약지는 뭐라고 합니까? 보통 결혼 반지 어디다 껴요? 약지에다가 내가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이 새끼 손가락은 아무 얘기할 게 없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이 새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온전하지 않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주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서울중앙교회 저에게는 어머님이 2분 계시죠?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은 전에는 우리 이정원 집사님 아들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우리 이정원 집사님 아십니까? 여전히 고우시고 아름다우시죠? 절 닮아서. 그리고 이 교회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토양을 제공한 믿음의 어머니가 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교회가 서기 전에 있었던 그 시천교 건물이 있었고요. 그 뒤로 가시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나무로 밥을 지으시고 국수를 삶아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연기 때문에 그런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또 국수도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같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 형님들 또 누님들 또 우리 같은 친구들 또 동생들과 함께 여름이면 하계 성경학교 겨울이면 동계 수양회 이런 데 부지런히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김포공항 때 출국을 했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국이 참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많이 친절해졌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 구호가 그 다리에 서울 welcomes you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부지런하게 제가 오는 걸 알고 저렇게 붙여놨구나. 참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제 지하철을 16년 만에 타봤는데요. 이제는 한 1,000원 된 것 같아요. 1구간이. 제가 떠날 때 96년 당시에 버스 요금이 350원, 지하철이 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열려서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이번 포함해서 한 5번의 올림픽이 지금 지나갔고요. 대통령 때는 아마 김영삼 정부 때 제가 출국을 했는데 그 뒤에 김대중, 노무현,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금 계시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미국의 미시간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고 또 마치자마자 컴퓨터로 석사학위를 또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지금 보시는 캘리포니아로 와서 이제 2003년 11월에 당시 심우하셨던 김명호 목사님 마운틴뷰 교회에서 제가 영어부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거의 국력, 재력, 국가 규모가 프랑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미국의 한 주이지만 그런 큰 교회가, 그러한 주가 되겠고요. 제가 심우하는 교회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잘 아시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5시간 내려가면 지금 화살표가 있는 몬트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6년, 마운틴뷰 교회에서 2년 반 후에 한 6년 정도 심우를 하였고, 몬트레이 교회 한번 몬트레이 지방을 방문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와이를 많이 알고 계신데 하와이는 참 1년 따뜻하고 1년 내내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 휴양 도시인데 이 몬트레이 지역은 내륙의 하와이다라고 불리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겨울이 여름철보다 좀 더 온화한 따뜻한 그런 날씨로 섭씨로 한 18도에서 20도로 연중 그렇게 계속 그런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보았을 때 그 바다가 보이는 교회는 아마 몬트레이 교회가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단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바다가 보이고요. 근데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자주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예배 장소 몬트레이 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주 교회 지남 2011년 작년 4월에 우리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전부 참석은 안 했지만 한 요새 좀 많이 늘어서 한 60명, 한 7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구입을 위해서 그 살리나스라는 지역에 이제 교회 제가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최종 오퍼에 사인을 하고 아마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 구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그 산타 마리아라는 교회가 몬트레이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남쪽으로 또 있습니다. 2시간 반 하면은 좀 개념이 안 서시겠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몬트레이 교회와 산타 마리아 현재까지 두 교회를 담임하고 이제 격주로 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를 계속 드릴 수가 없고 짧게 귀국 인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에 시간 나면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한국말이 어떨 때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새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판이 있습니다. 그 쉬운 번역에는 이 같은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좀 쉽습니까? 믿음은 바로 확신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실임을 아는 것. 사실임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을 하는 자로서 믿음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과연 이 믿음은 나와 어떠한 관련이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쉬운 번역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요 또 믿음은 아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쩌면 동사입니다. 그냥 명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믿는 바를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바로 믿는 바를 행하기 때문에 믿음은 동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믿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믿는구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아까 믿음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화를 자주 씁니다. 미국에 가시면 이 집들이 미시간 같은 경우에 겉으로 보기에는 1층 이렇게 보이지만 그 밑에 지하층이 있습니다. 지하가 있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1층 같지만 그 위로 가시면 또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맨 처음에 제가 머물렀던 그 집은 반지하가 있고 지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 2층이 있었고 또 2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1층 일반적인 집 같았지만 4층 집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지하로 반지하로 내려가는 길에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이 껌껌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지만 아버지의 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뛰어내려서 나에게 안겨라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너의 모든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나에게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아버지가 거기 있다고 믿게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아버지한테 맡기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단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려서 아이에게 안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더 많은 그런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은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쉬운 성경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시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들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믿음은 확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다고 했었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엇을 믿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벌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은 여러 가지 상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영생이라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요 바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믿는 나에게 가끔 시련이 닥치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심지어는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쳤으니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느냐 아니면은 불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우리가 닥치는 이러한 어려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은 책에 보시면 예레미야 12장에 거기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영곤이이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레미야가 맨 처음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질문하기를,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악인들, 패역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밖을 보니까 어때요? 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이 5절에 나옵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가 같이 걷는 이런 보행자가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뛰는 말. 이 보행자하고도 같이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해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안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걷습니다. 제가 단원학원이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여태까지 잘 걸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계시죠?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의 근육, 그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자전거를 배울 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냥 곧장 이렇게 잘 탈 수 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그 근육이 단련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매달리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건넜지만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라는 그러한 중간 지점에서 그들이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너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앞으로 무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이른 그런 땅에 가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당한 것은 무자하였으며 그리고 기근으로 그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를 지나가면 이제는 바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광야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의 종류가 많죠.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꼬돌배기 많이 있습니다. 이
그 에스키모인들은 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우리는 뭐 한방눈, 쌀이눈, 뭐 진눈깨비 뭐 그 정도잖아요. 눈 가지수가 한 10몇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한 너댓 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광야라는 그러한 그 원어를 살펴보시면 이 의미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는 그러한 단어가 광야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를 나타내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났습니다. 다바르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다바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바르는 영어로 표현하면 God speaks.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바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단어에서 미드바르가 나왔기 때문에 광야는 어떠한 장소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때로때로 만나는 그 광야 생활, 어떨 때는 병원에서 만납니다. 입원실에서 만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시에서 살면 할 게 많이 있죠.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려서 원치 않는 그러한 투병을 할 때 그때 바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큰 재난과 어려움과 재정적인 압박과 대학 입시 실패와 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겠죠. 광야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그가 무수히 많은 애굽의 최고의 군사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광야 시절의 40년, 그때 무엇을 했겠어요, 모세가? 말 안 듣는 그 양들과 씨름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모세는 드디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출애굽이라는 커다란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이 타미 텐이라는 그런 사람이 쓴 God's Eye View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복잡한 엘리베이터에 탄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3살, 4살 때 우리 어른들은 복잡한 엘리베이터에 타도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이 딸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다 어른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그저 어른들의 다리, 자기의 시야를 꽉 막고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그때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한다. 내 딸이 손을 위로 뻗고서 진실한, 절실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Daddy, pick me up. 아빠, 나 안아줘. 여기 이 아래에서는 잘 볼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만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잘 볼 수 없죠. 그러나 누구는 잘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가지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좀 아프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실생활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에 급급해하지 마시고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의 지배를 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심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How to Ruin Your Life by 40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 전까지 인생을 망치는 방법, 그런 책이에요. 어떻게 읽어보실 만합니까? 이 책 제목이 좀 저돌적이라서 잘 팔립니다. 너희는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래야 영어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팝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20대, 30대 젊은이들은 이 어렵지 않은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가. 이 책에 뭐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요약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커즈와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이죠. 씨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규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고 또 결혼을 잘 하라는,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만나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시면은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1장. 한 달이 보통 며칠이죠? 30일, 31일. 그래서 오늘이 28일이죠? 그러면 잠언 28장 읽는 거예요. 내일은 29일이면 29장. 그러면은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이 책의 어떤 구절에 저의 마음을 때리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당장 놀라운 일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 시작이 바로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약간 조소하면서 말이야 맞지. 그렇지. 그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날 정말 꿈과 같이 기적적으로 제가 원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잠깐 어떻게 파워포인트가 빠졌는데요.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위하여 올린 모든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상해 왔던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마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응답이 가장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죄스러운가. 우리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서전 207페이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망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어로 2P라 그럽니다. 2Ps. 그래서 pray or praise.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당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져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